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철입니다만은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되십시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십시오. 복되십시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첫사랑이 있죠? 첫사랑이 있죠? 천국 먼저 간 분이 계시든, 이별을 했던, 같이 살고 있던,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누구나 인간에게는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분이 또 첫사랑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닐지라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는데, 첫사랑은 굉장히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김용택님의 첫사랑이라는 시가 있는데, 참 너무 대단한 시 같아요. 앞에 부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해 같은 처녀의 얼굴도, 새봄에 피어나는 산중의 진달래 꽃도, 설날 입은 새 옷도, 꿈 같은 그때, 이 세상 전부 같던 사랑도 다 낡아간다네. 이 세상 전부 같던 사랑도 다 낡아간다네. 이 마지막 귀절이 좀 씁쓸하죠. 여러분, 유명한 대문호 빅토르 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 다시 그 사람을 신과 같이 확대시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우주가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을 다시 신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운명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주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봄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대중가요 가사처럼 그 봄날은 어떻게 됩니까? 봄날은 갑니다. 우리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죠. 하고 많은 날 중에 그날, 그리고 그날의 수많은 버스 중에 그 버스 안에서,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여러 좌석이 있는데 하필 내 옆자리에 운명 같은 사랑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운명 같은 사랑을 영원히 지속할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죠. 그러나 시 마지막 귀절처럼 이 세상 전부 같은 사랑도 다 낡아간다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달라서 사람이 다르니까 너무 이상적이야.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참 이상하네, 이렇게 바뀌죠. 처음에는 달라서 그 다른 목소리가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는데 살아가다 보니 말하는 게 다 싫습니다. 그렇게 여겨지죠. 다 낡아간다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제가 여러 번 표현했듯이 사람의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봐야 33개월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랑은, 아멘 나왔습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근데 그 반대, 이 시 귀절은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 귀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보게 잊지는 말게나 산중의 진달래 꽃은 해마다 새로 핀다네. 거기 가보게나 삶에 지친 다리를 이끌고 그 꽃을 보러 깊은 산중에 거기 가보게나 놀랄 걸세. 첫사랑 그 여자 옷 빛깔 같은 그 꽃 빛에 놀랄 걸세. 그렇다네. 인생은, 사랑은 시든 것이 아니라네.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우린 사랑을 잃었을 뿐이네. 사실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변질된 겁니까? 내가 변질된 거죠. 내가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붙잡고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변질된 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치면서 스쳐 지나가는, 제가 뭐 잘 모르죠. 예. 그림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탕자의 비유를 그리고 있는 그림이죠. 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 탕자는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요. 사실 이 그림은 탕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들이 집 나간 뒤부터 동네 어귀에서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염없이 기다렸죠.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죠. 그러다 보니 그새 아버지는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허리가 굽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늙었지만 돌아온 아들을 하염없이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3년 전에 소천한 뉴욕의 도시 목회자 팀 켈러는 당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바로 당부 하나님.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2012년도에 12월 27일 날 미국의 서부의 와이오밍주라는 주에서 한 고가 철로 밑에서 한 60대 노숙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신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 시신의 사람을 분석을 해보니까 헨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는 60대였고 누가 봐도 노숙인이 겨울철 저체온증으로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신전 3학년 때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2년 전에 우리 교회 교인 몇 분이 제주도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 수요 예배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형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한 3개월 동안 이제 그 노숙인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가서 그 용산에 그 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빵 나눠주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 형제를 만났죠. 한 형제를 이제 방학 때 장신대 기숙사에 불러가지고 한 달을 몰래 살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겨울에 적지 않는 사람들이 얼어 죽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봐도 이 한 60대 노숙인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60대 노숙인은 알고 봤더니 2011년, 12년 당시에 미국의 구리왕이자 억망장자라고 불렸던 클라크라는 사람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최소한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의 유산이 이 노숙인 앞으로 예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유산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고가철로에서 얼어 동사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참 답답합니다. 아니, 나에게 유산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던 걸까? 그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또한 어쩌면 영적인 고가철로 밑에서 영적인 두려움과 추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읽어볼까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이 16절 17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신분일까요? 원문에 보면은 테크나 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크나 데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노운이 단수이기 때문에 테크나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테크나라는 단어는 혈연적인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양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피를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칭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상속자. 원문상 크레로노모스. 이 단어는 크레로스라는 단어와 유산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법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속자가 아니에요.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법적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법적 효력이 인정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은 손님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법적인 상속자라는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유산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한 500억 유산이 지금 있어요. 누가 너한테 500억 있대.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지금 음성조차가 밝잖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웃음이 끊이지 않겠죠. 그런데 500억, 10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법적인 상속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도 500억이 좋습니까? 자, 500억도 벌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벌고,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저도 젊은 목회자로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젊은 목회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흰머리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젊습니다. 여러분에 비해서. 제가 짧은 소신으로 보기에는 가장 힘든 게 참는 것 같아요. 참는 거. 상대방의 말을 참고, 또 어떤 과정을 인내하고, 어떤 관문을 통과하고, 이게 다 인내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또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제일 힘듭니다. 정말 열불날 일이 생기면 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인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인내하기가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미 상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기쁨을 달라고. 그분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꺼집어내도
하나님의 좌우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오늘 피곤하다, 내가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욕망과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분이신데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도 내 방법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늘도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볼 것인가, 눈앞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노정을 걸어갈 때 1년쯤 되었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당 한 명씩 대표로 정탐꾼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12명을 뽑았죠. 결국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땅은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과 너의 무기와 너의 군사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런 땅이 아니야.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어. 그러니 40일 동안 이미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바라보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누리고 오너라.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믿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아니던데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던데요. 그 땅에는 얼마나 성벽이 높은지 우리가 넘어설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큰 족속이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던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제2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남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되는 이 대민족을 이끌고 지금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아닙니까? 요단 서편을 건너가려면 어떤 강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오늘날 요단강은 굉장히 폭이 좁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릭 추수하는 그 시기는 굉장히 강의 넓이와 깊이가 엄청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거대한 여리고성이라는 성벽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피지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결국 여호수아는 7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정복 전쟁을. 결론은 이긴 겁니다. 패배보다 승리가 더 많았잖아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늘날도 두려움이라는 여리고 성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라는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뛰어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움츠러 들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잖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것이니 쫄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사는 삶이 언제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만사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거대한 현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의 권세는 고난받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적 공급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네덜란드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하인이고 여자의 이름은 디에트라는 여성입니다. 네덜란드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이 디에트와 하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커플의 합심, 기도,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을 돕기로. 유대인을 도우면 이 나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수용소에 갇힐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커플은 유대인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을 돕는 일을 하다가 결국 이 커플은 발각이 되고 디에트는 여성 수용소에, 하인은 남성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여성 수용소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디에트는 살았기 때문에요. 디에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지도 없었습니다. 수건도 없습니다. 비누도 없습니다. 거울도 없습니다. 세수조차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디에트는 자신의 머리에 붙어 있는 작은 머리핀을 갖고 밤에 몰래 벽에다가 낙서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녀는 수용소의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하인이 다른 수용소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하인은 그런데 기적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죽기 직전에 휴지 한 조각을 주어서 그 휴지 한 조각에다가 글씨를 갈겼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글씨는 사랑하는 연인 디에트에게 포로 열차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기적적으로 전달이 됐는데 그 휴지 조각에 쓰여진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디에트,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했던 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절대 후회하지 말자. 그리고 꼭 알아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너를 가장 사랑했다는 걸.
이 젊은 여인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수용소에서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 절망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기에 죽음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질책하지 않을까요? 얘들아, 너희가 왜 썩어질 세상 근심에 갇혀 있을까? 너희들은 이미 법적인 하나님의 상속자이잖아. 기쁨을 이미 부여받은 기쁨의 상속자이잖아. 그렇다면 주님께 구할 수 있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질책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천사들은 우리에게 지적할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잠을 도둑 맞을 수가 있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안을 이미 너희들에게 예비해 두었잖아. 하늘의 평안을 이미 너희들의 삶 속에 예치해 두었잖아.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가철로 밑에서 영적 추위에 떨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벽에 절망이라는 글을 낙서하지 말고 생명과 평안을 언제나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여 끝까지 서 계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